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이 되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학부모인지라 이 공부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들은 다 공부에 관심이 있고, 또 뭐 손주들, 또 학생들이 있으면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연히 우리나라 학원가의 일타 강사, 최고 강사 중에 한 분이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영상 제목이 뭐냐면은 서울대 가는 비결이었습니다. 당연히 눈이 싹 돌아갑니다. 저도 부모인지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봤어요. 봤어. 그 강사가 말하는 이제 서울대 가는 비결은 이제 좋은 유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희망을 가지십시오. 좋은 유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강사가 말하는 서울대 가는 비결은요, 하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야, 쟤 저렇게 공부하는데 서울대 못 가면 이상해 라고 할 정도로 공부를 하면 간대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요, 노력은 하지 않고 운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적게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까를 고민하다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만 찾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은 성적이 잘 나올까만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근데 그런 방법은 없대요. 그런 방법은. 차라리 그것을 연구하고 찾아볼 시간에 공부하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서울대 갈 만큼 공부하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독하게 노력하면 된대요. 다들 적게 공부하고 좋은 성적이 나오길 바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력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더라고요. 노력이란 다른 사람들, 다른 학생들이 한 만큼 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은 다른 사람들이, 학생들이 막 이만큼 했어요. 다들 이만큼 했어. 그리고 그 이상 자기가 해야지 요만큼이 노력이라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그건 노력이 아니래요. 꼼수가 아니라 우직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럼 머리가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아직 오를 만큼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받아 적지는 마십시오. 예. 그 아이들한테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서울대 가는 비결은 서울대 갈 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플러스로, 더 알파로 더 노력을 해야지만 성적이 오른다는 겁니다. 똑같이 해서는 성적이 절대 오르지 않는데요. 이것이 세상 이치 아닙니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오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는 열매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콩을 심었으면요, 무엇을 기대하면서 콩을 심은 건가요? 콩을 기대하면서 심은 거예요. 팥을 기대하면서 콩을 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콩을 심었으면은 콩을 얻기 위해서 콩을 심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해요. 마치 콩을 심어 놓고 황금알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절대 없어. 요령으로 뭔가 이루려고 한다면요,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도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런 성도들이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래요. 이 말은 뭐냐면요,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거. 요령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이었냐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성도예요.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 물론 긍정적인 마음이죠.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우린 성공할 거야.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말뿐이라는 겁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새롭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천국이 내 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잘되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펼치는 겁니다. 민폐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 잘되게 해줄 거야, 나한테 투자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하실 거니까 나 믿고 따라와 하면서 본인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심으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것은 딱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로 심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뭘 심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우리는 딱 두 종류만 심어요. 더 이상 없어요. 세 번째는 없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든지 성령을 위해서 심든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헛된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무엇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가.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원하면서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요, 반드시 육체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한 배우가 있어요. 연기도 잘하고요, 자기 주장도 또렷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배우가 나온 영화는 거의 다 봤거든요. 뭐 프로포폴과 또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전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젊은 나이인데, 미래가 창창한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연기도 잘하고 매력적이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 저렇게 됐을까? 그가 많은 영광을 받고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재물도 있을 건데 뭐가 부족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까? 한편으로는 그 청년이, 그 배우가 주님을 만났더라면 그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렸지만 그 안에는요, 그 마음과 그 삶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계속 심어봤자, 육체를 위해서 계속 심어봤자 나오는 것은요, 육체의 결과예요. 육체의 결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지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심으면요, 그것이 죄를 낳게 되어 있고요, 죄가 나오면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 이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죄를 심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진 않아요. 욕심을 심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아요. 욕심을 심으면요 반드시 욕심에 대한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심어야 됩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을,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의 짐을 지고 또한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심는다는 것은요 주로 재정적인 것을 의미해요. 재정적인 것,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라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누구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될, 선을 베풀어야 될,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은요 믿음의 가정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먼저 돌보라는 겁니까? 가족을. 연약한 가족을. 또 우리 가족 중에는 연약한 자들이 없다 그러면은 좀 더 넓혀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족 중에 궁핍한 자들을 도우려 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보시다시피 재벌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없는 중에도 조금씩 돕는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섬겨주시고
없는 중에도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없는 중에도 조금씩 조금씩 함께해서 또 이웃도 섬기고 있습니다. 복지관도 섬기고 있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장학금도 주고 섬기고 있어요. 뭐 다른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보기에는 뭐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협력해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더 건강한 줄 믿습니다. 그냥 어떠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막 왕창 내가지고 우리 합시다 그런 것보다, 우리가 없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한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섬기는 것, 그것이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돕기를 시작하지만, 돕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더 넉넉해져서 더 많은 이웃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반경 한 100m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돕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난한 중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 우리의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고 섬기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얼마나 성질 급합니까? 성질 급해요. 빨리빨리. 그래서 결론이 빨리 나와야 돼. 결론이 빨리 나와야 돼. 그리고 물건을 시켜도요, 빨리 와야 돼요.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심지어는요, 당일 주문 당일 배송도 있어요. 얼마나 성질 급합니까? 2, 3일 못 기다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배송시켰는데 다음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된다 그러면 막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쯤 물건 왔나 막 찾아봅니다. 제트 배송도 있어요. 제트 배송.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신앙도 그걸 기대해요. 신앙도. 내가 기도하면 빨리 응답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요, 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너무나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실망해 버립니다. 낙심해 버려요. 포기해 버립니다. 신앙을 떠나 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심고 끝까지 거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쉽게 지치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성급하지 않은지, 우리가 급하지 않은지, 나는 얼만큼 심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기대해요. 아기를 낳으려면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있어야 돼요. 빨리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10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엄마가 될 수 있고요, 또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씨를 심어 놓고 열매를 거두려면요,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돌봐야 됩니다. 인내를 갖고. 중간에 포기하면요,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질 급하게 막
왜 안 자라지? 막 뽑아보면요. 뿌리가 잘 깊었나? 막 뽑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응답이 늦는다는 것은 나의 기대와 나의 표준에 맞춰 볼 때 늦는 것이지 하나님 기준에서는요 늦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와 그 때를 정확히 지키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성질 급해가지고 못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한 때와 정확한 시에 응답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낙심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인내예요. 인내.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죠. 그 다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또 환난은 인내를 낳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참고 좀 견뎌라.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끝까지 좀 노력 좀 해봐라. 성질 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심고 인내가 없으면요 열매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본인이 성질 급해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인내 없네, 신앙생활을 해야 되네 마네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어떤 노인이요 정원에다가 이 묘목, 조그만 묘목을 심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사람이요 이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르신, 언제쯤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까? 한 2, 30년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이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때까지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까지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못 살죠. 근데 왜 심습니까? 그때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앞마당에는요 과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을 위해서 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열매는요 지금 당장 나한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맺힌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손주들에게, 우리의 증손주들에게 하나님의 계산은요 분명합니다. 열매는 내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끝을 보는 거예요. 내 끝을 보면서 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을 향해서 노력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 사회는요 자신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또 내가 얼마나 있는지, 내 신분, 내 재능, 지위, 명예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 무엇으로 평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내가 줬는데 뭘 평가해? 내가 너한테 건강을 줬고, 내가 너한테 사업장을 줬고, 내가 너한테 직장을 줬고, 내가 너한테 지위를 줬고, 명예를 줬고, 내가 너한테 물질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성령을 위해서 심었느냐,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느냐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죠. 종을 불러서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타국에 가서 주인이 한참 있다가 돌아왔을 때 얼마를 남겼느냐를 물어보죠. 5달란트 준 종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고 남기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평가한 것은 뭡니까? 5달란트를 준 거, 2달란트를 준 거, 1달란트를 준 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었나를 보는 거예요. 맺었나. 재능을 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그 남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양에게는 칭찬하시죠.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겠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었고. 그러자 그들이 얘기합니다. 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비유는 연결이 돼요. 그 열매가 뭡니까?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긴 것은 바로 이웃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심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꾸고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상속자,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은요 우리를 향해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데에서 반드시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어떠한 계산법입니까? 열매란 하나를 심으면요, 씨를 하나를 심으면요 하나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씨 하나를 심으면요 최소한 10배도 아니에요. 10배도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 아니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 내가 하나를 줬으니까 하나를 심으면은 내가 똑같이 하나를 주겠다가 아니에요. 심고 거두는 건 뭡니까? 하나를 심고 그것을 가꾸고 열매를 맺으면요 그 열매는요 그 하나가 아니라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또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상의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이 그 열매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에게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성령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심음으로 30배, 60배, 100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